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또 좋은 예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석대 교수로 사역하는 손재하 목사님의 생생한 감정입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달 전쯤에 한 중년 부인이 백석대학교로 손재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저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에도 무단 예박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갑자기 휴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예쁘고 착한 딸이 너무나 무섭게 변했다는 것이 그 중년 아줌마의 고민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재하 목사님은 딸을 신학교로 데려올 수 있냐고 한번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딸을 신학교로 데려갈 수 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만날 시간을 잡고 다음날 어머니와 신천지에 빠진 딸과 함께 신천지에 빠진 다른 자매 2명도 같이 손재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 백석대학교 지하에 있는 어떤 카페를 하루 빌려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딸과 함께 온 2명의 자매들은 손재하 목사님을 보자마자 온갖 반말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3시간 동안 이 한국교회와 한기총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배운 그동안 비유풀이를 가지고 반말을 섞어가면서 손재하 목사님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다 듣고 난 후에 손 목사님은 그 어린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 손재하 목사님이 묵묵히 창세기 1장부터 조용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 3 자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4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들 중에 딸과 함께 왔던 신천지 자매가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마구 입에서 이 거품을 물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갈게 저 목사 입에서 검이 나와 무서워 간다 이런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재하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그 신천지 자매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 미혹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자매 속에 있던 그 악한 영이 거품을 흘리면서 완전히 나온 것.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같이 떠나왔던 신천지 그 자매가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3 자매를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 신천지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기독교구나. 정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검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올 때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신천지가 그냥 지나가는데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포로된 자들이 오고, 눈먼 자가 오고, 병든 자가 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고, 문제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회개를 통해 악한 영과 죄를 비우라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35년 동안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요. 그런데 옷도 예쁘게 입고 얼굴도 정말 예쁜 분이. 그런데 이분이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번 우울증에 걸리면 2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청소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받기 전에 이 집사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고 죄가 안수했을 때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35년 된 루마티스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렇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요. 미움이 많고 그리고 더러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처, 쓴뿌리, 그런 미움, 이런 것들만 다 없애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깨끗게 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요일날 치유학교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죄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이유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더럽고 타협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도 떠나가고 여러분과 제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냈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워졌으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서 이제 귀신이 그 사람에게도 나갔으니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시 와봤더니 이 사람 안에 소재되고 깨끗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을 높여야 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길거리에서도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때 성령이 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웠으면 이제부터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감천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지금 감찰하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비웠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을 흘러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능력을 받았으면 채웠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뭘 흘러보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병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고 나서 그들이 가면서 너희들 문둥이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돈 뭐 이렇게 남 나누는 거 이 정도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남을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문제 해결해주는 이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조그맣고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눠주는 교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목사가 꿈꾸는 교회고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치라. 여러분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갔을 때 500명 정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안수하면서 가는데 정말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능력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서 막 쓰러지고 그리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네팔에 가면 주님 새 교회, 한 교회는 150명, 한 교회는 100명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고 손으로도 흘러넘치고 모든 게 흘러넘치잖아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지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과 능력이 흘러넘치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이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는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돈이 많아요. 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돈도 올 것이고 사람도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리고 일전적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일전적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요. 그리고 일전적을 청량하니까 헤엄칠 물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흘러내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아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게 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잖아요.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나무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과 능력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고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야, 우리 오빠 대단해, 그러면서 막 오빠 부대가 그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연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대단하다고 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죠.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려왔을 때, 그리고 자기를 주목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이라고 떠받들 때 그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조롱받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이방신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개독교야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지금 폄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의 꿈이 무엇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손재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분 앞에 신천지를 믿는 아이들이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과 능력 안에 들어가고 다시금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동안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